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서 마지막 절인데 우리 읽으면서 한번 나중에 끊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교도가시겠습니다. 어른 먼저 읽고 아이들 읽고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읽을 수 있죠? 잘 읽을 수 있죠? 자, 어른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은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었는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의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의 전투에 승리하고 난 뒤에 기쁨을 너무 넘쳤어요. 막 기쁨 넘치고 있는데 어떤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보이는 기브온 족속이 왔습니다. 해진 전대 가방 같은 거 아니면 꺼냈던 음식이 다 곰팡이 다 썰고 냉장고가 없었으니까요.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딱 연극을 했습니다. 알고 보면 오늘 봤듯이 3일길이었어요. 3일길 안에 있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화친을 요구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첫 번째 했던 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묻지 아니하고라 하면서 그들이 화친을 맺었을 때 멀리서 왔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간절한 눈빛과 그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을 딱 듣게 되어서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보니까 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3일 후에 가니까 다음 성이었거든요. 이 다음 성에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놓고 점탕꾼이 갔겠죠.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화친을 맺는 장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나는 교만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공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시작. 나는 교만하지만 주님은 수습합니다. 합시다. 나는 교만하지만 주님은 수습하십니다. 나는 교만하지만 정확하게 하면 나는 교만해서 사고치지만 주님이 이 사고를 수습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우리 나는 사고치지만 주님 수습합니다 합시다. 나는 사고치지만 할렐루야. 이 제목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니 어린이 근데 주님의 용사 나가자 주님의 군대 외치자 용감한 군대 우리니 어린이 군대 주님의 용사 전신갑주를 입고 찬송하며 나가네 성령의 검을 들고 원수들을 무찌르네 모든 권세와 능력 우리 주께 있으니 깃발 높이 들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자 아멘 나가자 주님의 군대 외치자 용감한 군대 우리는 어린이 군대 주님의 용사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사고 참 많이 치지 않습니까? 저도 사고 너무 많이 쳤고 일도 많이 냈는데 주님이 가려주고 덮여주고 없는 것처럼 해주고 채워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사고 친 적 없습니까? 많죠. 많죠. 우리 많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사고 치고 생각하면 그때 뭐 비참했던 나의 마음, 그때 괴로웠던 나의 생각들, 그 자다가도 갑자기 이불킥 아시죠? 누워있다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 근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가운데 그 사고 친 거 수습해 줬습니까? 물론 수습 안 된 경우 있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집에 있는 남편 보면 수습 안 된 거. 웃자고 얘기했는데 안 웃으시네. 역시 저는 신도시 가야 되겠습니다. 신혼 사람들과 이게 결혼한 거 그 산뜻한 부부들과 얘기해야 되지. 이게 그 박현 전사님은 사고 쳤다 생각 안 하셨죠? 한 번도 했어요. 했어요. 윤 장로님 참 내가 목회자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보람님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죠. 없죠. 예. 성경에 거짓말하면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긴 있지만, 네, 그렇죠. 우리 경임사님 어찌나 요즘 남편 자랑 많이 하든지, 예, 정말 2023년도는 김준환의 해입니다. 예, 2023년도니까 변했더라고요. 예, 그래도 뭐 늘 감사하고 맞죠. 예, 네, 들으셨죠. 그래서 주장님사 얘기했다고. 기독교는 다시 태어난 거 없다고. 기독교는 그냥 죽으면 끝이다. 바로 천국 올라가는 건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그런 걸 상상하겠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예, 살아보면 사고 칠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현 형제 뭐 결혼 안 했지만 일단 결혼 안 했던 것 자체가 사고 안 친 거예요. 안 쳤지만 그래도 그거 말고 나도 부끄러운 사고 친 게 많죠. 그렇죠. 우리는 다 그런 아픔과 또 부끄러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집사님 사고 친 거 없어요? 없어요? 많아요? 예, 많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집사님도 사고 친 게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발라가지고. 예. 예. 보통이 아니네요. 그 대장인데, 이 정도면. 네, 그렇군요. 우리는 다 그런 사고를 치고, 근데 하나님이 이때까지 수습했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사고 쳤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수습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늘, 아까 14절에 보시면, 사고가 났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먹을 것을 받았어요. 받고,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네, 시작.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속은 거예요. 속아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양식을 취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이들이 노예였잖아요. 보통은 해람을 해야 되고 그럼 퇴근하고 집에 와도 노예가 어떻죠? 집은 밭에서 막 열심히 일했어요. 일하고 막 오면 집에 오면은 노예가 왔다고 시기합니까? 아니죠. 너 밥해. 밥 해야 되잖아요. 그죠? 노예가 그런 거잖아. 열심히 일했다고 해가지고 집에 오면은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주인이 얘기한 대로 그거를 다 이루고 난 뒤에 그리고 주인이 잘 대충 됐을 때 본인이 쉴 수 있는 게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좀 더했죠. 왜냐하면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 그 이집트에서 스핑크스나 아니면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그런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목적이 뭐냐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더 이상은 인구가 증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구 증가, 그러니까 감소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힘든 노동을 하게 했고, 그거 합법적으로 죽이게끔, 억울한 일 당하게끔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라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어떻게 해줘?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맞아봤죠? 그죠? 예전에 평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맞으면 평균이 올라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가장 무서운 쌤 성적은 다들 좋았어요. 시계 맞거든요. 저희 학교는 진짜 검도하셨거든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한 대 맞으면 비명 질렀어요. 딱 맞으면 이랬어요. 다들 공부를 하는 거죠. 무서우니까. 그런 반이었. 그런 학교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했어요. 지금 맥락상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도 집에 가서 이불킥 하지 마시고. 저희 학교 서울대도 많이 보내고, 부산대는 그 동래고랑 동아고가 라이벌처럼 아주 많이 보냈습니다. 인구수도 많았지만, 하여튼, 맞으면 잘하게 되잖아요. 형님 별로 안 맞아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시계 맞으면 잘하게 됩니다. 오늘 기대하십시오. 예, 어쨌든 맞는 거예요. 맞으면 그들이 어떻게 맞죠? 너 채찍으로 맞을래? 몽댕이로 맞을래? 죽도록 맞아봐야 되겠다. 형제 오늘 채찍? 몽댕이? 예. 그냥 웃자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사람 때리겠습니까? 저 그런 나쁜 놈 아닙니다. 네, 그렇게 못하면 맞는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성 전투에 이기고, 물론 여리고성 이기고 아이성 전투 이기니까 자기들에게 오는 종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얘기하면서 그들이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왕으로 취급하는 그런 민족이 나타난 거예요. 생전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죠. 생전 한 번도 있었던 그런 전설이 아니었어요. 자기 삶 가운데, 이들의 삶 가운데 처음으로 갑질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순간이 왔습니다.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화친하자 얘기해서 화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화친하는 것이 그냥 간단한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화친하자 해서 그냥 서명하고 사인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국가 대 국가로 만난 거잖아요. 그죠? 지금 만나면 기본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 대 국가로 만난 거잖아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그 기본 족속도 이 땅에 왔다면 그냥 그런 사람 맞겠습니까? 사절단이. 왕급 되거나 아니면 왕이 왔던지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과 화친했을 거란 말이에요. 화친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딱 잘 나와 있어요. 지금 이 화친할 때 그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가지고 한쪽은 왼쪽, 한쪽은 오른쪽으로 놔둬가지고 짐승을 쫙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두 왕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들처럼 찢겨져 죽는다고 언약을 합니다. 가벼운 언약이 아니에요. 그냥 사인하는 게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방문할 때 그 방문할 때 대통령끼리 서로 만났을 때 서로 굉장히 우대해주고 예의를 갖추잖아요. 그런 예의를 갖추고 엄청난 행사처럼 이것을 치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이 일을 한 것이 자기한테는 어마어마한 은혜였고 자기들한테는 하나님 살아계신 보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맹하고 하는데 아주 기쁘게 축제도 열었을 거예요.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너무 즐겁게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죠? 3일 후에 자기가 차지할 땅이 그 땅인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축제였는데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이 덜컥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의 저주란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 뉴스였는데요. 이니스프리 아십니까? 설화수 쪽 만든 그쪽에서 2012년도에 중국에 진출했는데 2016년 만 4년 만에 12조의 어마어마한 흑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2조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12조니까요. 근데 사드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영이라고 해서 한국을 좀 배척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도 터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급변한 중국이 막 급변하기 시작하니까요. 결국은 이 이니스프리가 철수하기로 했어요. 설화수만 놔두고. 고급 브랜드는 계속 뜨는데 이제 이니스프리처럼 낮은 브랜드는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설화수는 놔두고 아무래 퍼스펙티브죠. 맞죠? 원래 그걸 놔두고 나머지 이니스프리 전부 다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승리를 하니까요.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 쇠퇴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승자의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승리하면 그 방법이 그대로 하면 승리할 거라 생각해요.
이 방법대로 그대로 하면은 승리할 거라 생각해요. 예전에 옛날에 목사님들 뭐 저희가 개척교회 있거든요. 개척교회 세미나 갔을 때 한 20년 전, 30년 전 어떤 버전으로 이렇게 하면 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개척교회 이제 가신 분들 얘기한 게 뭐냐면 아니 현재 최근에 좀 잘된 교회 없냐고. 예전에 20년 전, 30년 전에 잘 돼가지고 잘된 교회가 와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너무 안 맞다고. 지금 최근에 좀 잘된 교회가 모델이 되어서 우리에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들리게 됩니다. 왜죠? 저 이제 우리 선배지만 그 선배들이 수고한 걸음도 있었지만 예전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천만 맞춰도 교회들이 좀 모였거든요.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엊그제 얘기했잖아요. 너무 좋은 교회 갔다 오니까 우리 교회 평수만 하는데 20평 더 많은데 그러니까 본당은 이만해. 본당은 이만하고 그 다음에 부엌이라 하는 것은 부엌은 거의 커피숍 좀 돼 있었거든요. 그냥 커피숍도 아니고 아주 고급진 커피숍 되니까 그 교회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남사님 같이 갔는데 주남사님 다음 주부터 저기 출석 갈까 싶어서 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갈 것처럼도 원래 보통 그렇게 표현한 분이 아니거든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아니 진짜 이게 너무 좋다고. 저희 다음에 인테리어 하면 정말 예쁘게 인테리어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아무도 예, 아멘 예. 아멘 좀 하십시오. 네. 어쨌든 성공의 저주입니다. 계속 성공하면 그 방식 그대로 될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도 성공의 저주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주님과 늘 동행하고 엎드리고 무릎 꿇는 여호수아가 이날 승승장구한 자기 이날 동맹을 맺자니까 바로 맺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 진짜 위험해요. 교만. 교만은 우리를 무섭도록 사실 침략합니다. 좋아져도 우리를 침략해서 나빠지게 만들고 뭔가 내가 우월하게 느끼게 만들고 또 우리 낮아지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낙폭이 심한 사람도 다 교만한 거예요. 우리의 기댈 것은 주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 낙폭이 심한 것은 나를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루시퍼 보십시오.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사탄이에요. 루시퍼는 원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린 사람인데 그가 교만해지니까 뭐가 되죠?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게 사탄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의 졸개들 다 따라와가지고 악령이 됐죠. 그리고 우리를 침략하고 공격하고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됐습니다. 원래 여호수아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늘 엎드렸고 주님과 동행했지만 이날은 어떻게 하죠? 바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한 사람들 여러분 자꾸 비교합니다. 교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비교해요. 그래서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으면 그걸 우월감을 느끼고 또 남들보다 내가 떨어지면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비참하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그건 교만입니다. 왜? 높아지면 낮게 여기거든요. 높아지면은 가볍게 여겨요. 높아지면은 아주 비참하고 안 좋은 말을 퍼부어냅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 우리의 직장 상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과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런 갑질하는 사람 만나면요 괴로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낮아진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한국 예의 때 얘기하죠. 왜 예의 때 얘기하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인사부터 고개를 숙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 잘하는 사람 교만한 경우가 아주 낮습니다. 보면은 반갑게 인사하고 엎드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물론 예의상 그렇게 또 예를 잘 배워서 그런 분도 있겠지만 인사를 안 하신 분도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인사를 못할 때도 있지만 목사가 제가 인사 반대 이런 게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예의상 자주 보더라도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인사 안 하는 사람도 보면요. 그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있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관심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기준들은 자기가 높을 때 자기가 낮을 때 아니면 자기 위치에서 뭔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가 교만하면요 정말 쉽게 무너집니다. 사단은 어쩌면 우리에게 교만함을 딱 줘요. 야 해봐 잘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단이 그렇게 꼬셔서 아담이 넘어졌죠.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되죠? 그릇이 정해져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그릇이 정해집니다. 근데 겸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 줘요. 여러분 지금 잘 된 분 있습니까? 뭔가 풀린 분 조심하십시오. 내가 잘 됐다가 막히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잘 되게 하거든요. 교만이 넘치잖아요. 뭐 그때 딱 브레이크.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00원씩 벌었어요. 월. 근데 막 잘 됐어서 그때 하나님께 베풀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잖아요. 그때 브레이킹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500만 원 깎였어. 못 삽니다 사람. 못 살아요. 그건 아싸리 500만 원 벌었을 때가 낫지. 이미 쓴 것도 많아졌는데도 그때 브레이킹 걸려가지고 갑자기 월급이 깎인다.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못 견뎌요. 그럼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뭡니까? 드리는 거고. 그죠? 그리고 알아요. 교만은 뭐냐면 내가 패망의 내인데 겸손은 뭐냐면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대접하라 얘기합니다. 더 대접하고 더 표현하고 더 드린 사람은 겸손으로 무장해요. 그때 우리 장로님 오셨죠. 장로님 우리 임직 예배 때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장로님 진짜 좋으시거든요. 좋으시고 목소리도 목회자 같아요. 목회자 같고 조언도 참 저한테 여러 가지 해주셨어요. 근데 어찌나 겸손하신지. 얼굴은 좀 겸손하게 안 생기셨는데 얼굴은 그냥 목회자예요. 얼굴은 그냥 목사 아닌가 생각할 정도의 목회자고 말도 목회자처럼 표현하는데 근데 만나면요 어찌나 겸손하신지. 그리고 예전에 자기가 열심히 썼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분은 이렇게 한 수많은 세월이 있으니까 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겸손하단 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아직도 들었어요. 그분이 제가 참 이 교회 이 노예에 온 지 5년 됐는데 6년 차네요. 6년 됐는데 그분이 계속적으로 너무나 잘하고 겸손하게 목사님들 잘 받쳐주고 이런 일을 하니까요. 그분이 계속 임원을 하고 있어요. 그거 다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노회장입니다.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잠깐 교만한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잠깐 교만한 거였거든요. 잠깐 승자의 효과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뭐죠? 중요한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묻지 아니하고. 우리는 얼마나 안 묻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너질 줄 모릅니다. 실패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옆사님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대학 청년부가 이전에 주일교회에서 굉장히 붕괴할 때였습니다. 100명 가까이 찍었으니까 저도 어깨가 뽕이 뽕 들어가가지고 늘 좀 교만했습니다. 근데 이 교만한 게 저 나름대로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한 10년 가까이 하니까 노하우도 있고 어떻게 하는지도 좀 잘 알겠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멤버들랑 사역을 잘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교만해지죠. 그래서 그 전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몇 개 조언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게. 이 방법 아닌데 이렇게 설교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발설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소문을 들었죠. 근데 그 목사님이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머리를 띵 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교만하구나. 내가 너무 교만. 그때 그 교만하다는 마음이 너무 내 마음에 사무쳐가지고 그때 10시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10시 기도회 도중에 그 얘기를 듣고 누구한테 건네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을 나왔어. 그때 한여름이었어. 한여름이었고 너무 더웠는데 이 여름에 햇빛을 맞으면서 걸어가는데 사람이 그 재에 대한 비참함이 느껴지니까요. 그 더운데도 땀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땀이 좀 나는 편인데 그래도 땀이 하나도 안 나고 오히려 한기가 들더라고요. 재에 대한 비참함. 교만이 여러분 우리를 엄청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받겠습니다. 한 번도 그 안수기도를 요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요구했는데 그래 신기하죠. 안수기도 탁 했는데 악한 영이 팍 떠나가더라고요. 교만은 정말 무섭습니다. 사단이 딱 숨어있기 좋아하고 사단이 이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가운데 설교를 판단한다든지 누구를 판단한다든지 누구를 낮게 보려고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언행을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교만함이 묻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한번 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폭언과 안 좋은 말이 쏟아져요. 그리고 분노가 있잖아요. 계속 오르게 만들어요.
그 교만한 사람 보잖아요. 뭐 드라마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 교만한 사람 어떻게 하죠? 안 되니까 분노하잖아요.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 교만이 쌓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도 있는 거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교만해서 이 일들이 오지 않았나? 내 계획이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이 막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분노하기 시작하고 세상에 대한 적대감과 세상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마음들이 들지 않았나? 아니 어떤 사람의 그런 마음 들지 않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행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거 하나 때문에 일 터졌거든요. 그건 나쁜 말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나쁜 말하고 비방적인 말하고 안 좋은 말을 흘려보낸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심하죠. 훨씬 더 심합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뜨거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누구보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위에 쌓았는데 이날 하루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가 이 일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늘 묻는 거예요. 성령 그가 바로 뭔가 다 결정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인간을 만들었고 그리고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 뭐 하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그분이 한 경우는 진정한 겸손이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과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닮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좀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가 신기하냐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만나게 되죠. 아마 갔는데 문이 열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변장하고 간 사람이 있었겠죠. 보통 그들이 먼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떤지 그 성을 봤는데 가니까 뭐 프랭카도 그렇겠죠. 이스라엘 백성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왕이 나왔겠죠. 뭐라죠? 난 당신과 같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르겠냐고. 알겠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사실은 이래 이랬다. 우리가 당신이 찾아올 것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 봅시다. 자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이 여러 성들 중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본과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길한 여람인데 회중의 족장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의 맹세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멀리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멀리 있다 얘기했으니까 그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멀리 있다고 조건을 얘기했고 그래서 화친 맺었잖아요. 근데 지금 화친이 그리고 약속을 이상하게 했으니까 그들이 당초부터 약속을 잘못된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파괴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상황이 좀 달라요. 왜냐면 이미 다 같이 축제를 벌렸어. 이미 축제 벌리고 이미 서로 막 즐거워하고 서로 얼굴 마주보면서 우리 잘해보자고 우리가 서로 잘하자고 막 관계를 다 맺었어요. 그리고 이미 또 정도 좀 들었겠죠. 축제를 했으니까. 그러나 얼굴 보고 바로 죽이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여호와께 맹세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족장을 원망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그들을 건들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이성을 쳤을 때는 하나님 뭐죠? 너희들 중에 아간이 범죄했어. 범죄를 제하여버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는 말이 없어요. 야 너 여호수아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라고 말이 나와 있는데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손해가 아니잖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봐도 기본적으로 손해가 아니에요. 그들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체성을 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무리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포로 귀환했던 95명이 포로 귀환했을 때 같이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근데 신기하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할까요? 원래는 주님께 물어가지고 답을 얻었는데 이번에 묻지 아니하고 했는데 한 여기에 대한 언급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또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또 기본 족속과 화치 맺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또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묻지 아니한 것은 잘못한 거지만 하나님 또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근데 물었다면 이렇게 했죠. 아 그래 걔가 가까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의 신을 버리고 나를 따르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받아들이겠다. 여호수아야 그들을 받아들이라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이번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가 묻지 아니하고 했어요. 보통 여러분 한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어릴 때 어떤 아이가 한 3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5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가 줄 것 같아. 줄 것 같은데 근데 굳이 얘기 안 하고 아버지의 지갑을 5만 원 훔치고 갔다. 가져갔다. 라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열받아요? 열 안 받아요? 열받죠? 열받겠죠? 아빠 몰래 돈을 가져왔으니까 열받겠죠? 그런 거죠. 주님은 내가 충분히 너한테 줄 수 있는데 너는 나한테 묻지 아니하고 간 거야. 나는 이 일에 찬성해. 근데 나한테 얘기했었어야지. 5만 원 필요해 그럼 나한테 얘기했었어야지. 새가족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새가족반 책에 저자가 자기 경험을 좀 얘기하는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 부부였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니까 부모님이 자녀랑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돈이 필요할 때 부모님한테 부모님 돈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부른대. 불러가지고 학교 잘 지내니? 학교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너 어떤 일하고 물어본대요. 물어보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얘기하면은 그때 아버지가 여러 가지 물어보고 난 뒤에 한 3만 원 정도 준대요. 그럼 본인은 그 3만 원을 받고 잽싸게 나간대요. 자기는 3만 원 목적이니까. 근데 아버지의 목적은 뭐죠? 아버지 목적은 뭐죠? 그쵸, 대화하는 거죠. 아버지는 얘랑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얘랑 대화해서 너 어떠니? 상황이 어떠니? 그 3만 원 주면서 미안한 마음과 그리고 이 자식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 동시에 겹치면서 사실 뭐 제거를 때 중학교 때 3만 원 되게 돈 많은 거였거든요. 이 친구가 서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3만 원 얘기하길래 잘 살았네. 물론 제 동기 목사님입니다. 예. 네, 잘 살았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뭐죠? 아버지의 목적은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를 만들고 싶고 그리고 시간을 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3만 원 주면서 관계를 만드는 거죠.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관계를 하고 싶어 하세요. 주님은 우리와 같이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이 어차피 사고 치면 주님 수습해요. 우리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수습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사고 친 거 많았잖아요. 지금 뭐 경찰서 들어가도 교도소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 잘해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예. 뭐 때문에 간지는 안 묻겠습니다. 뭐 해봤자 뭐 일단 있으니까 큰 사고 아니었겠죠. 예. 수많은 사고를 쳐도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다 수습해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고서 올리듯이 보고 올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러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이러이러하게 내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라. 왜 기도해라 얘기하죠? 여러분 구하는 거라도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냥 여러분에게 막 줬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시겠습니까? 엎드려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죠. 다 주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가 관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라고 요구한 것도 뭐를 얘기했나요? 동력하는 거예요. 동력. 주님 우리와 동력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걸 수습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물론 동일한 마음이니까 여호수아를 막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배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캐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좀 보시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너희는 나무를 패며 물 기른 자가 되니 그들이 앞으로 성전에서 성전을 위해서 돕는 자들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가 아마도 이때 물었겠죠. 너희가 저주를 받는데 어떤 저주를 받냐면 성전에서 나무를 패며 물 기는 자가 되리라라고 얘기하며 번제 날 뜰 때 나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목공이 필요하면 나무를 가져온다든지 성전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돕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성전 근처에 있으면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죠. 자라는 위치에 딱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위치에 너무너무 좋은 섬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왔죠. 수요예배 오면 민지가 믿음이 자랄까 안 자랄까요? 네, 매주 수요일마다 온다니까 믿음이 좀 자라겠죠. 그죠? 저에게 언약의 오렌지를 주면서 수요예배 열심히 올 거라고 준 거 맞지 민지야? 맞지 민지야? 네. 하나님 우리가 동력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력하기 원하십니다.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관계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너는 나를 원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어리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 거리면서 나를 했으면 좋겠는데 부모로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교수님 안 하십니까? 안 해요? 하죠. 그래도 마음 들잖아요. 아마 우리 자식이지만 아빠도 가끔씩 라이벌이 되는 거죠. 되잖아요. 주님도 똑같습니다. 그것보다 나를 좋아하면 내가 줄게. 어제 경비사람이 크리스피 도넛을 사왔거든요. 6개 사왔는 거예요. 애들 보고 2개씩 먹으랬습니다. 나는 그 애들 하나 먹었어요. 하나씩 더 먹는다 그거. 둘이서 먹으니까 아빠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아빠 먹고 싶어. 내놔 했어요. 형이가 안 준다는 거예요. 야 아빠가 사왔어. 물론 제가 사온 거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사왔어. 내놔 했더니 안 준다는 거예요. 야 이랬더만 줘 안 잡고 이런 얘기 주거든요. 아빠 먹어 주는 한 입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혁이도 준다고 둘 다 제가 한 입 배 먹고 말았습니다. 아빠 오죽해 주면 내가 더 줄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크리스마스 도넛 그 뭐라고? 더킹도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안 그래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 당장 뺏기기 아까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 내어서 만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에 있는 그 많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당장에 좋아보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양반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시간 보내는 거 아까워합니다. 어떤 분들 있죠. 주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아요 하면서 기도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막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필요한 것만 쏙쏙쏙 얘기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분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천국이죠.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좋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데 돈 쓰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데 행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안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교임사님 어울리는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안 어울리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천국 가면 우리가 매번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시간 보내는 건 천국인데 근데 지금 이곳에서 자기 예배 약간 드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하고 살아가는데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안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안 어울리죠? 그러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천국을 맛보는 건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한테. 그 모든 것을 찬양하는 거, 시간 내는 거, 돈 들이는 거 전부 다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천국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죠.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너무 우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관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시간 보내가지고 말하고 싶고 찬송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 해가지고 주님 안 봐요. 그게 너무 마음 아프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죠? 이 땅에 오세요. 와가지고 직접 인간들과 얘기하고 직접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가 소년 가장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소년 가장이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고 나사렛에 살았어. 나사렛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선한 것이 없는 거 빈민촌 거지들 사는 곳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 어떤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정말 못생겼습니다. 예수님 좀 못생기셨어요. 성경도 못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뭐 영화 보면 예수님 잘생겼잖아요. 그죠? 백인이고 잘생겼고 전혀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팔레스타인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못생기셨어요. 그런 분이 외모적인 컴플렉스 있었겠죠. 물론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없었겠지만 외모적으로도 떨어졌습니다. 고향 갔는데 유명해져 고향 갔는데 배척당합니다. 부모님도 그를 의심해가지고 네가 똑바로 되게 만나고 정신병자로 취급합니다.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었어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었어요. 왜? 우리 본인이 겪어봐야지 공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겪어봐야지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겪어봤대도요. 그 여러분을 공감하시고 여러분을 사고치고 수습하시면 나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사고쳐도 주님 수습해 주는 거예요. 인간 사고칠 거 아시고 만드셨는데 사고쳤을 때 어떻게 하죠? 내가 죽겠다 얘기하잖아요. 아담이 사고쳤을 때 어떻게 하죠? 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평생 또 기어다닐 거고 사단 너는 나중에 여자의 우선에게 머리가 깨질 거고 너는 여자의 우선에 발 뒤꿈치 물리라 얘기합니다. 그 말을 왜 했죠? 예수님이 죽는 거였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사고친 거 주님이 다 수습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수습하고 계십니다. 단지 원하는 건 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거다. 교만이 아니라 나와 시간 보내는 거야. 교만이 아니라 네가 좀 가진 거 나와 같이 드리면서 헌금이나 뭐 재정이나 아니면 시간을 좀 드리면서 대화하면 안 되겠니? 커피 사 먹을 때도 같이 대화하면서 한잔 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대화하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만하지 말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이 위로가 하나님 우리 상급된 거 알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